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40면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앞에 말씀을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문제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낮에도 35도, 36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도 28도, 29도 막 이러니까 잠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되는데 이런 날씨에 또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를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 나무도 없는 그 벌판에서, 그늘도 없는 벌판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넘도록 웬 고생입니까? 여러분, 추수하는 날, 여름에도 추수를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재근 안수집사님이 옥수수를 따왔는데 여름에도 추수한단 말이에요. 옥수수를 따고 또 복숭아도 따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추수하는 날, 여름날에 그냥 아마도 땀이 그냥 비 오듯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주한테 그랬어요. 너무 싸게 팔지 말라고. 여러분, 그 농산물을요 우리가 너무 깎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 1년 동안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 추수해가지고 옥수수 하나에 700~800원 받아봤자 그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복숭아나 옥수수를 추수할 때 땀이 막 비오든다고 막 목이 마르고 지칠 때 누군가 여러분 시원한 화채 같은 거 가져와 보세요.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군사력이 가장 강력했죠. 문안 백제가 참여했어요. 근데 삼국은 누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백제와 신라가 마지막 전투를 한 게 황산벌 전투인데 그때에 백제의 계백장군은 5,000명의 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왜냐면 나당연합군, 당나라에서 13만 대군 그리고 신라에서 5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5,000명의 군사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니 가족들과 이별을 할 때 가족들을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의 결사대가 5만 명의 신라 대군과 싸우는데 4번 전쟁을 하는데 4번 다 이겨요. 왜냐면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 신라가 5만 대군을 끌고 와서 이 백제 5천 결사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근데 그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화랑들이 나서요. 그 젊은 아이들 16살, 15살 이런 화랑들이 나서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온단 말이에요. 목이 잘려온단 말이에요. 화랑 반창이다. 그걸 보고 우리 자녀 같은 나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목이 잘려오니까
신라 군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그때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말하며 총을 맞아 전사하면서도 절대 내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하며 마지막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는 그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늘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도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충성하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은 주인을 온전히 믿어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믿음과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신실, 성실 등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확실한 신뢰, 주인을 확실히 믿는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피스티스,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 뜻이 뭐냐? 개란 뜻이에요. 여러분, 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산사태가 났지만 그 산사태 집이 무너졌을 때도 그 주인을 지키면서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개를 보세요. 개는요, 사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배신을 하지만 개는 배신하지 않아요. 개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해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끓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알아 40일 동안. 그리고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그 과일 열매를 다 먹었죠. 근데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그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키가 3m 가까이 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민수기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악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해라. 그러니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어요. 근데 그걸 못 믿어. 다른 사람은 못 믿어.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고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여기 취할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이 옛날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인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믿고 신뢰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불평하고 통곡하며 모세와는 돌로 쳐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딱 나타나셔서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 그대로 내가 말이라. 나를 믿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 가나안 땅 지도자가 되어 들어갈 것이고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38년 동안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5년이 일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5년 정복전쟁 끝내고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을 보니까 땅 분배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여. 이 성실한 마음, 이게 충성이에요. 아까 성실, 신실, 믿음, 충성, 이게 피스티스라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피스티스,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 40년 그리고 정복전쟁 5년 끝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돼. 85세가 된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격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땅이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는요 지금도 과일이 아주 가장 풍성하고 맛있게 나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성지가 좋다 영상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서 나온 과일은요 진짜 최상품이에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지금도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문 지금도 크고 견고하고 거기엔 철벽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13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의 의미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철병가 있을지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으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고 충성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여 성실하게 충성하여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요, 제가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때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가서 바로 장사해서 정말 자기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남긴 거예요. 100년치 연봉을 남긴 거예요. 근데 숨김없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 주인에게 내가 10달란트를 주인에 내가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하면 10달란트를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후히 주시는 분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해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니 너 다 가져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누리고 살아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수전노 굳으세.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용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인다는 게 뭐예요? 날강도라는 뜻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뜻이 뭐예요? 날강도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한테 이용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용당하기 싫어. 내가 왜 봉사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돼? 나 하나님한테 이용당하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추 숨겨둔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독생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거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 달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수전노 굳었을 때 날강도 나는 당신한테 이용당하기 싫어. 그러고 살아니까 슬피면 쫓겨나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의 원리인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제가 그 주일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선생님들을 보면 여름 수련회를 가면요, 우리 때는 여름 수련회를 가면 뭐 강원도, 뭐 홍천, 뭐 이런 꼴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때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기도원 하나 빌려서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서 수련회를 3박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들이 또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식사 준비하고 또 수련회를 다 진행을 하고 인도를 하는데, 그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다 반납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자랐잖아요. 그게 청년이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여름이 되면요, 7월, 8월 이때 이제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랬어요. 7월, 8월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못 본 게 아니에요. 한 달에 4,500씩 벌었는데 그냥 7월, 8월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뭘 했냐. 유치부서부터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다 쫓아갔어요. 가서 다 봉사하고 수련회 진행할 때 진행도 하고 기획도 하고 또 잡일도 하고 짐도 나르고 운전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군 제대하고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렇게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걸 기뻐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넌 주의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저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가 교육전도를 할 때 여름 행사를 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또 뭐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뭐 교육전도사 하면서 전임전도사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그 경험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능력과 지혜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교사, 봉사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이 교육자가 됐을 때와 그걸 다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잡일부터 다 1부터 10까지 경험을 했던 저와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하고 수련을 하면 저는 그냥 딱 어떻게 할지가 딱 그냥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불러 모아서 기도회 하고 또 공과공부 다 시키고 또 수련회 가서 답사하고 세팅하고 다 준비하고,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은요, 목동으로 살아갈 때부터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여러분, 목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요, 그냥 한두 마리 내어주고 손망실 처리하면 돼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왜냐면 목동은 박봉이에요. 근데 목동은 노숙자예요. 들판에서 살아야 돼요. 시급이 작다고요. 근데 그 양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 그런 바보 같은 목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양을 사랑했어요. 그걸 직업으로 삼지 않고 사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갈 때 그 사울 왕이요, 다윗에게 말립니다. 뭐라고 말이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배우고 키가 3m 가까이 되고
칼과 창과 단창을 무장하고 큰 방패를 가지고 나온 용사인데 전사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삭기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곰과 사자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삭기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곰과 사자가 싸웠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이 주의 30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와, 그러니까 갈렙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골리앗 앞에 딱 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 당시에는요, 사사시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았고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았던 시대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권력과 물질과 세상 것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 백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나아가 물매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게 함께 하셔서 그냥 그 물매를 골리앗의 맞박에서 탁 박아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이 꼭 맞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아니, 지금 피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더 피곤하잖아요. 밤새서 빨리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그 그물을 던지게 되면 다시 그물을 씻고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밤을 새서 얻은 것이 없어도 항상 그물을 내리는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는 업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 이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마음, 이 신실함.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리라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한다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이런 사람이거든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정탐꾼에 불과했던 갈렙이 유다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모세의 시종이라는 뜻은 비서라는 뜻이잖아요. 비서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목동 다윗을 왕으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인본주의 시대, 반기독교적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충성된 사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주님 오늘도 그 사람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도 다윗 같은 사람 없나? 갈렙 같은 사람 없나? 바울 같은 사람 없나? 베드로 같은 사람 없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손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자,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이심전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1천 번제를 드리죠. 하루에 1천 마리 소를 잡아버려요. 그때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원이 무엇이냐? 너 소원이 뭐니? 나를 사랑하여 1천 번제를 드린 너의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너 소원이 뭐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어린 나이에 20살 나이에 왕이 됐던 솔로몬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고 또 심판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한 걸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참, 너는 소원도 이쁘게 말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더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오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세요. 왜 그래요? 그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주죠. 보너스.
지혜 플러스 부귀 플러스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70년 기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바벨론 성 쌓았어요. 바벨론은 아수를 무너뜨릴 때 이 공성전, 결국은 예루살렘의 공성전, 성을 에워싸잖아요. 고대 전쟁은. 이 공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성을 크고 높고 견고하게 쌓느냐가 전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성은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까지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벨사살 왕이 그릇이 안 되니까 이 종교적 이유로 이 성경과 고대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역사학자 조병호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을 보면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전쟁할 때 1차 전쟁은 그냥 바벨론의 내분, 종교적인 이유로 내분이 일어나서 일부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그냥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공략한 거예요. 근데 이 성은 세계 7대 불가사라고 하는 이 공중정원까지 있었던 그런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냐. 마치 계백 장군이 그 가족을 죽인 것처럼 공성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기 위해서는 식량을 철저히 아껴야 되니까 집집마다 밥을 할 수 있는 여자 한 명씩. 엄마면 엄마, 아니면 딸, 뭐 이렇게 한 명씩만 남겨두고 다 죽여요. 전투력 있는 남자들은 다 살리고. 그리고 딱 버티는데 19개월을 버텨, 19개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19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리오 왕과 함께 7명의 왕 후보에 뽑혔던 조피로스라는 충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뽑히고 왕이 되고 조피로스는 신하가 됐는데 이 조피로스라는 장군이 어느 날 다리오에게 딱 찾아오는데 코와 귀를 잘라버리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요. 다리오가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왕이 저의 코와 귀를 자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왕에게 평화롭게 돌아가자고 권면한 걸로 하고 왕은 저를 배신자로 낙인시켜서 코와 귀를 자른 걸로 하고 내가 적국에 가서 투항하겠습니다. 내가 배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제가 성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투항을 할 때 코와 귀가 잘려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 19개월 동안 이 바벨론 성을 점령 못하니까 이제 왕이시여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충원을 했더니 왕이 나의 귀와 코를 잘랐다. 이제 나는 이 바벨론의 충신이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성벽을 지키는 지휘관이 될 테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 나에게 몇 천의 군사를 희생시키십시오. 그럼 내가 그들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성을 지키는 지휘관이 되어서 약속한 날짜에 이 바벨론 성에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9군이 달린 이 전쟁에서 충신 조피로스 때문에 다리오 왕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조피로스는? 다리오 왕은 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영토와 이 성을 충신 조피로스에게 다 줘버립니다. 네가 다 다스려. 네 마음대로 해. 세금 면제. 와, 평생 세금 면제. 그래서 조피로스는요, 바벨론이 다스렸던 이 모든 영토와 모든 성들을 차지하고 세금을 면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의 결과는 모든 것을 누리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성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그의 유언장이죠. 천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죽도록 충성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충성된 자에게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격려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충성으로. 그렇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상급은 다른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거지, 그저 그냥 나이롱 신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천국에서 더운데 개털 모자 써봐. 보품도 없고 더워요.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갈렙처럼 온전히 믿고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영원한 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갈렙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강창한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